새해 첫 명절을 앞두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순환구조 화면에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의 나선형 순환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이 순환구조를 통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가 이 구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실패, 거듭되는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진짜 목적이 이 구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사기를 보는 우리의 태도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까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을 거듭해서 용납하시는가 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셔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만약 하나님의 그런 경이로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분노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 온니엘을 만날 건데요. 앞에 나와 있는 나선형 순환 구조를 기억하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니엘은 누군가요? 우리는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온니엘을 만났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의 남편이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위였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는 악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참 멋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온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온니엘이 살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3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2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를 뜻하는데요.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목전, 이 말은 여호와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행했던 이 악은 누구의 눈에 보기에 옳은 행위였을까요? 사사기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내 눈에 옳은 대로,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삼손 시대에 가서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나요? 그 눈을 뽑히게 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기준을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 표현은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번에 심판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소보다미아라는 지역은요, 그 뜻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의 뜻은,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두 배로 악한 구산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악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두 배로 악한 악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이 아닌 이스라엘에게서 북동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 배로 악한 왕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아까 봤던 순환구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 그 구조에 맞게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모습,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히브리어 느아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회개하다는 의미는 전혀 없고 고통하다,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신음소리,
고통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것이 아닌 구산 리사다임의 이런 침략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아프다, 죽을 것만 같다. 그냥 이런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죠.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극하게 했습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는 사랑이신, 또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자극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시대의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악사 이야기를 생각만 해도 온니엘에 대한 어떤 성경의 설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말 외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온니엘이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이 성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지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나 그를 수식하는 어떤 말이 아닌, 다시 한번 성경의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졌던 문화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이 유행하던, 통혼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딸과 결혼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사입니다.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할 수 있었고, 또 그 문화를 수용해서 나도 가나안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온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땅 악사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대세에 따르지 않았고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던 모습. 문화가, 시대가, 상황이, 트렌드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기를 택한 그 모습이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토온과 더불어서 6절에 나오는 사사시대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말해요. 근데 바알들과 아세라들, 성서가 이렇게 단어 하나, 복수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점점 더욱 많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넓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얻기 위해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그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점차 퍼져갔고, 그 마음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넘기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온니엘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바알이 진정한 힘이다.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온니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온니엘은 바로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그 이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토온과 우상 숭배라는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온니엘은 토온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백이다 하는 말을 지금 그의 모습은 이 시대에 유일하게 드러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나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름을 통해, 삶을 통해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며 살아가려고 했던, 힘썼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막강해 보였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 아니라 온니엘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는 것을 온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니엘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온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준비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똑같이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온니엘, 그 이름대로 그 이름으로 영향을 오히려 주려고 했던 힘썼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온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설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일가 친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야만 할 텐데요.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지,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온니엘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죠. 요즘 명절 문화가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달라지고 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명절 속에 아마 있으실 텐데요. 만약 그 일정 속에 이번처럼 주일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향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예배드릴 장소를
시간을 찾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절에까지, 여행지에서까지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라든지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모습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는 아버지 고향으로 할머니가 계신 섬으로 아버지 사형제가 모였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할머니로 인해서 아버지 사형제는 전날 밤 약주를 마음껏 즐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은 할머니와 함께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할머니 식구들이 많이 와서 특송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시골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많이 왔으니까 다 같이 나와서 특송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제 기억에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는데요. 참 감사하시죠? 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그냥 선택하기 나름이었습니다. 할머니랑 큰아버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셨고 작은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예배 가시니까 같이 가야지 하면서 따라갔고 저를 좋아하던 몇몇 사촌 동생들도 같이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다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명절에 할머니 교회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가르침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교회를 가면, 또 주말에 교회를 가면 할머니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시골 교회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또 할머니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배웠던, 그때 느꼈던 마음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지방에 갈 일이 있어도 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가까이에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예배 시간은 언젠지 확인하는 모습이 제 모습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외박을 나갔는데요. 군대에서 외박 나가면 1박 2일 동안 같이 실컷 놀다가, 뭐하고 노는지는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실컷 놀다가 저는 그냥 어울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박은 토요일 주일로 나가니까 주일이 꼭 끼거든요. 근데 이제 실컷 노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함께 나갔던 군대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오전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오전 예배 드리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만나기 어렵다면 오전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라도 갈 수 있는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기 위해 힘썼던 그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명절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화가 있으신가요? 그 안에서 내가 끼쳐야 할 영적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식구들 다 음식 준비하느라 엄청 바쁜데 혼자 교회 가겠다고 빠져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몇 시부터 일어나서 먼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시나요? 만약 가족 일정으로 인해, 가족 모임으로 인해 주일 예배 시간 지키기 어렵다면 새벽 예배는 언제 있는지,
늦게라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지 찾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식구들을 만났을 때 입술로는 전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명절 때 모여서 많이 나누는 얘기가 있죠. 참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좋은 이야기만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돈 얘기, 또 자녀 얘기, 또 일터와 사업장 얘기, 뭐 어쩌다가는 정치 얘기하다가도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 얘기 나올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때, 기독교가 정말 실제 하는지를 묻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때 나는 나에게 일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욕먹을 만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독교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고, 적어도 오늘 내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나는 이번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크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모습이 더 이상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음식 준비 다 하고 동서와 쉬는 시간에, 혹은 며느리와 함께 잠깐 차 한잔 하면서, 그리고 또 바람 쐬러 나갔을 때 잠자기 직전에 조근조근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근데 말이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작년에는 경험했었어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설에도 가족 문화 때문에, 가족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신앙 대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미 선택하기로 결정하진 않으셨나요?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닌 영향을 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번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작년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말할 준비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은 내가 말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명절은 돌아오죠. 적어도 1년에 2번 혹은 1번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명절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고유의 전통이기 때문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이런 명절을 허락하시고 반복적으로 모이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족에게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성령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 명절에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무엇을 간증할 수 있느냐? 온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그가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번 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